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고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2024년 축복의 새해로 열려지는 거룩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뇌가 보던 일을 셈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마지막 송년 주일, 그야말로 우리 삶의 뒤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미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은 평가도 돼야 되고 반성도 돼야 되고, 그렇게 음미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였고 시인이었던 정채봉 선생의 저서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60년대에 서울로 올라온 한 시골 청년이 서울 도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있는 것 같다. 모두가 일자리를 찾느라고 애쓰고 있다. 70년대를 풍자한 것은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돈에 있는 것 같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80년대를 풍자한 것은 사람들의 목표는 권력에 있는 것 같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다. 권력이면 모든 일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쓴다. 90년대를 풍자하면서 이제 도시 사람들의 삶은 스피드적인 삶이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단 1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달린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시골 친구가 그 서울 친구 보고 답장을 했어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벌어들인 그 1분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1분을 다방에서 차 마시며 노닥거리고 TV 보고 고스톱 치고 입 벌리고 조는 데에 쓴다네.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풍자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 또 지위를 얻기 위해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나요? 그렇게 뛰고 바쁘게 얻어진 그 1분의 시간을 어떻게 썼나요? 히브리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것, 인격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히브리적인 말로 키소, 코소, 카소, 이 3가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키소라고 하는 것은 돈 넣는 주머니를 의미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었으며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코소라고 하는 것은 향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며 사느냐, 무엇에 꽂혀서 빠져서 사느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는가, 무엇을 나는 가장 즐기는 목적을 삼고 살아왔는가 평가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카소라고 하는 것은 혈기와 그 노여움, 이런 것에 대한 인내력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혈기와 감정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통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그 고통 중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후회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인데,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바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요. 사람의 덕은 결국 그 인내력으로서 평가가 되는 것인데,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격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벌써 마지막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나온 1년을 되짚어서 반성도 하고 음미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 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은 참 묘한 직책이에요. 주인에게는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일꾼들, 다른 종에게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서 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이게 청지기의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주인이 있으면서도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서 관리하고 사람도 재물도 관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했는가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문책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돈, 청지기적인 거예요. 건강, 지식, 지위, 권한, 자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셈을 할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사람은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한계를 넘어가지고 주인 재물을 가지고 멋대로 관리도 하고 허비도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 버렸어요.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주인이 자르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자기 처지를 절감하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요.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 궁리하던 끝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 여기 내 증서 가지고 빨리 50이라고 써라. 또 한 사람, 나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냐? 빨리 80석이라고 써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인심을 써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동안도 숱하게 주인을 속여왔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고 부지런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비유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청지기가 나쁜 사람인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다른 점들은 다 제쳐놓고 다른 것 칭찬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점은 제쳐두고서 지혜 하나만을 칭찬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걸로 보아가지고 아마 이 청지기를 내쫓지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지난날의 실패를 경험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더 잘하라고 기회를 주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 저런 거 자꾸 따져가지고 나쁜 놈인데 뭘 칭찬했냐 이것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뭐냐 이걸 붙잡는 건데 이 청지기는 지혜로웠다. 이 지혜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청지기의 어떤 점이 지혜로운 것일까? 주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내가 자율적으로 가지고 인심도 쓰고 이럭저럭 했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사용했던 권한, 내 것처럼 내 물질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썼는데 주인이 말씀하는 시각에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이것이 내 물질이 아니었고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시간도 내 것인 줄 알고 물질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소유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도 지혜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돈을 가졌나요? 돈이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건강한가요? 건강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지혜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총명해도 얼마 안 가서 가물가물 기억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강했다가도
건강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내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점에서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깨달을 때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그 소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또 구차하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걸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주인의 그 신문 앞에 알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세요, 회개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래서 그랬노라고 저래서 그랬노라고 아무 변명이 없어요. 주인의 판단과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남아있는 기회, 지금 이제 주인으로부터 직무를 잘리게 되는데 이 직무 싹 다 놓을 때까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 기회와 그 시간, 그 권한, 청지기로서의 권한, 이것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다 셈하라고 주신 그 시간을 잘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떤 상담소에 한 중년 부인이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상담사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중년 부인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청춘을 잃어버렸다고. 그 유행가도 있지요.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다오. 자, 아무리 훌륭한 상담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청춘을 돌려줄 수가 있고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담원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합니다. 꼭 청춘이라야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지나가고 잃어버린 청춘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현재부터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청춘이 됐던 2023년이 됐던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이거 너무
찬란한 평범한 그런 지혜가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청춘이나 잃어버린 기회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나에게는 맑은 정신도 있고 아직 손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강도 있다. 나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흘러가 버린 것,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슬퍼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주어져 있는 오늘, 또 앞으로 주어지는 미래,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3년은 어차피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앞에 또 2024년이 주어지게 되지요. 2024년, 지나간 한 해는 끝나지만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청지기의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루엇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그런 가정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석유 사업가 주인이 이 트루엇 박사에게 여러 가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무진 고생과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제 것입니다. 자랑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너무 지나치게다 싶도록 이게 자랑을 할 때에 그 트루엇 박사가 그 자랑을 제지시켜 놓고 손가락을 하늘로 향해서 딱 쳐들고서 말했습니다. 동쪽도 서쪽도 당신 것이 많이 있는데 저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벌어서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쌓여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가지만은 영원은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 시간을 우리가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 진리의 거울 들여다보면서 한 해 잘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2023년이지요. 다시는 이 2023년은 우리에게 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형 집행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시한부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 나를 막론하고 마지막을 셈해야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고,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셈을 해야 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시 깊이 깨닫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고, 그야말로 구차한 이런저런 변명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앞으로의 기회 잘 활용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았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